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 형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제할 때 사람이 많은 것보다 적은 걸 더 싫어하거든요. 더 긴장되는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이 적으면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을 때는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쳐다보다가 리액션 잘 하시는 분들 계속 쳐다보면서 하는데 대체로 자매님들이 리액션들이 좋으시잖아요. 끄덕끄덕 잘해주시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둘러보면서 하다가 리액션 좋으신 자매님 보면서 계속 하는 편인데 오늘은 자리도 텅 비어 있고 어떤 분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번에 이제 직장 간증했을 때 직장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더라고요. 다 기억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크게 주셨던 사건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학교 일은 이제 기준이 1년이다 보니까 1년을 다 지내봐야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매주, 매달 이제 새로운 업무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업무 자체는 쉬워도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 오게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 정말 어렵겠다 싶으면 주위에 물어볼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임자가 했던 거 매뉴얼 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일들이어서 웬만한 일들은 지금까지 다 알아서 처리한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하는데 항상 마무리는 순조롭게 끝나더라고요. 순조롭게 끝나기도 하고 실수했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하면은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수당을 하나 빼먹어서 잘못 줬어요. 다음 달에 한 번 더 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 마음가짐이 좀 안일해지더라고요. 이 정도 일이면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실수하면은 다음 달에 소급하면 되지 또 조금 더 큰 실수하더라도 뭐 공무원인데 안 잘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이제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직장인들 직장 생활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제 뭐 차석 선생님이나 실장님한테도 안 물어보고 제 전임자한테도 안 물어보고 동기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의지를 안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이제 이런 직장에 대해서 교제를 할 때 처음 직장 생활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교제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와는 되게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다 안 찾고 이 정도면 뭐 그냥 대충 살다 보면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걸 말씀으로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실천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보여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7절로 29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부터 29절인데 읽어드리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하고 돌을 향하여 나의 어머니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주위에서 나무를 붙잡고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되게 이상하게 보겠잖아요. 저희가 지금 밖에 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잡고 울면서 아빠 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볼 텐데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정말 세상 것들 이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저희가 자주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고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교제를 하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 생각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 스스로가 우상이 돼버린 모습을 봤는데 여기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의지하더라도 환난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도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지금까지 순조롭게 해결됐으니까 해결되겠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공무원인데 안 잘리겠지 뭐. 이 정도까지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시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인데 청년들이 통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거든요. 그때 보여주셨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었는데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통독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되게 요즘 들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청년들과 교제를 했었는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들은 당연하게도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저희 상식적인 거잖아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들은 당연히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근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자들도 그와 같다. 그 우상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고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모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상 그 자체였고 저라는 우상을 만든 사람도 저였고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도 저인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말씀으로는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인정하고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요즘 계속 보여주시는 게 고민이다.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 교제를 들은 의준 형제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알고 있고 의준 형제도 똑같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호되게 혼나면 된다. 한번 하나님한테 실제로 호되게 혼나가지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이다. 너가 의지하는 것들은 너를 도울 능력이 없다. 라고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제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 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입니다. 에스겔 12장 2절 보시면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까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도 제 삶을 이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면은 이제 저희는 새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있다. 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적인 부분, 제 의지적인 부분 모두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순종하려 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마음속에 찔림은 있고, 당연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또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 그냥 하던 일 하고 새로운 일을 왔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머릿속으로 계산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 기간제 선생님들이 있는데, 작년까지 올해 2월 29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그만두시거나 다른 학교로 가시는 선생님들을 퇴직금을 줘야 되는 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4분이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그 4분 중에 2분 금액을 반대로 입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바로 또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렸습니다. 바로 또 하나님께 기도가 되진 않더라고요. 제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머릿속으로 돌렸는데, 저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돈 많이 받으신 분한테 연락드려가지고 돈이 실수로 많이 입금됐으니까 그분한테 입금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학교 계좌로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퇴직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게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퇴직금이 들어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당사자들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됐어요. 은행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입금을 했는데, 신청한 금액보다 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은행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알게 된 후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돌려보다가 이건 나 혼자서는 조용히 해결 못한다 해서 일단 바로 실장님한테 얘기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은행에 계속 전화를 했죠. 돈이 많이 들어간 은행, 돈이 적게 들어간 은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해서 해결 방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 은행에서는 이제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학교에서 돈을 반납해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작성해라. 그 공문을 시행해서 팩스로 보내면은 돌려주겠다. 그 초과한 금액만큼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돈이 적게 들어간 은행에서는 그 적게 들어온 만큼만 은행에 그냥 입금하면은 그냥 끝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되게 일단 간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공문 하나 시행해서 돈 받고 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학교 일이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거는 다 공문을 작성해야 돼요. 뭐 반납해달라는 것도 공문을 작성해야 되고, 거기서 반납을 해줬으면은 수납 잡는 것도 공문을 작성해야 되고, 또 다시 돌려줄 때 또 반납 공문을 작성해야 되고, 되게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금액 하나 뒤바뀐 것 때문에 그 하루 일이 생겨버렸어요. 하루 내내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귀찮고 또 실장님이나 교장 선생님 눈치가 보일 뿐이지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도 다 세웠고 이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도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 초과분만큼 돈을 돌려달라라는 공문을 작성해서 실장님하고 교장 선생님 결제를 받고 이제 팩스로 은행에 보냈습니다. 근데 팩스 보내고 조금 있다가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공문에 고객님의 정보가 하나도 없다. 알아볼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 적어도 주민번호 앞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공문은 되게 개인정보에 민감해가지고 안 넣거든요. 주민번호 당연히 안 넣고, 이름도 가운데 자리는
빼버려요. 그래서 이 전화 받고 나서 끊고 실장님이 잘 해결됐대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니요, 공문을 하나 다시 작성해야 된다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건 뭐 제 실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니 어차피 누군지 다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고객님인지 알면서 먼저 전화해놓고 그걸 안 받아주냐. 너 실수 아니니까 공문 다시 작성해라 라고 좋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신 이번엔 진짜 실수하면 안 된다. 금액도 똑바로 확인하고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금액을 계산기로 한 5번씩 두들겼어요. 문제가 될 만한 건 금액이기 때문에 초과 많이 들어간 거 빼기 원래 받아야 될 거 해가지고 금액 5번 돌려보고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넣어가지고 다시 작성하고 결제 올리니까 제가 올리자마자 실장님이 성격이 좀 급하시거든요. 급하셔서 바로 결제 누르시고 교장실로 뛰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결제 다시 올렸다라고 설명하시고 교장선생님 결제 빨리 받으려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가시자마자 또 교장선생님 결제가 바로 났어요. 그래서 저도 실장님이 그렇게 빨리빨리 하시니까 저도 빨리빨리 그 결제 나자마자 바로 인쇄해가지고 팩스로 보냈거든요. 팩스 보내고 자리에 돌아와서 앉으니까 실장님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결제 났으니까 팩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방금 보내고 왔습니다 라고 하고 다 이제 제가 들고 있는 팩스 보냄 공문을 딱 쳐다보는데 주민등록번호에 오타가 하나 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생년월일 앞자리 6자리에 끝에 일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정말로 제 무력감과 무능함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진짜 뭐 숫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오타 하나 잘못 누른 오타 하나 화이트로 지우면 보이지도 않을 그 숫자 1 하나 때문에 실장님한테 잔소리 실컷 들으면서 똑같은 공문을 3번째 작성하게 생긴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아까 본 말씀처럼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 말씀이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분명 실수가 있는 걸 눈치챘는데도 제가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됐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출근하고 이제 아침에 행정실에 저 혼자 있을 때 잠깐 기도하거나 아니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건 했었는데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의지한 거는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다시 쓰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이제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처리가 됐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뒤로도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았는데 돈이 들어온 거 수납 잡고 반환 다시 해주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별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겪은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날엔 제가 원래 출근할 때 타는 버스가 배차 간격이 좀 길어가지고 7시 40분쯤에 버스를 타면은 학교에 너무 일찍 도착하고 그 다음 버스 한 8시 5분쯤에 타면은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고 그 다음 날 7시 40분쯤에 와야 되는 버스가 평소보다 빨리 와가지고 그걸 놓치고 다음 버스를 탔어요. 한 8시 5분쯤에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또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해서 가니까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바로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각 안 하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앞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지각 안 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은 이제 아침 먹으면서 그 버스 때문에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그냥 버스가 딱 시간 좋게 제가 타기 좋게 한 45분쯤 오면 안 될까요? 했는데 그 시간에 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셨는데 또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고 반역했는데도 별 탈 없이 그냥 조금만 벌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신명기 33장 26절, 27절, 29절입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만 해도 그걸 경험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때 말씀하시기를 내 대적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영원히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는데 저에게도 그런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저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광야 같은 그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환경이 조금만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는데도 벌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영원히 돕길 원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 삶에서 경험하게 됐을 때 그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고 공감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를 돕길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찾고 깨트리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계속해서 반역하는 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순간순간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깨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일은 계속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와 성도님들 모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